오늘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 목회 역사상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병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위험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처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정부가 이 모임의 자리에 이 병체에 전혀 위험이 높다고 하는 그런 권고를 계속 해오고 있던 차에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2주간 쉬자고 하니까 참 마음들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어제는 저기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눈물이 어제 밤에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편의 신앙 양심에 고동치는 요청도 있고 또 한편에는 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불갑을 우리는 인터넷 예배라고 해야 됩니까? 유튜브 예배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영상을 오늘 찍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욥의 이 탄식 속에 욥은 아주 귀한 신앙 우리가 봅니다. 욥처럼 우리들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죄가 있어서 욥이 그런 악창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런 비난하는 그것도 먼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거기에 답하여 욥이 오늘 아주 아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고백 속에 욥의 정말 그 뼈저린 그러면서도 빛나는 신앙 고백에 나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그렇게 다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허물이 있다고 나를 죽일 듯이 나와 다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정직한 자, 중보자에 대한 아주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정직한 변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의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이유를 붙여서 그분은 정직한 자로서 욥을 위해서 변호해 주심으로 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문을 당하고 논리 앞에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항고하고 나에게 다투자고 하시면 나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은 내 인생의 영혼의 인생길에 정직한 자가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손가락질도 받고 우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후의 세계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심판을 벗어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남들의 비난과 남들의 공격과 남들의 우리를 허물하는 그런 내용 앞에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반박을 하려고 우리의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우리의 심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 앞에 그는 냉철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생길에 지금 그가 닥친 그 환경은 자녀들 다 죽었어요. 모든 물질들 다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몸에 악창까지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뒤로 가도 안 보여요. 그분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병책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그런 한거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졸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왼쪽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앞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뒤에서도 일하시고, 밀어야 될 때는 뒤에서 일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야 될 때는 앞에서 일하시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셔야 될 때는 옆에서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욥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고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말씀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가도 안 이기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뵐 수 없는 하나님, 안타까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정말 괴로워요. 여기서 욥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친구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분석을 당하고 아주 칼질을 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도 정말 자기 자신이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신 하나님이에요. 언제 안 그랬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조금 기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길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아픔이 있어요. 나라의 위기도 전 세계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고통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우한, 뭡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만 질병입니까? 이것만 우리의 인생길의 문제일까요? 사업의 코로나19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의 코로나19는 어찌할 건가요? 안보의 코로나19는 어찌할 건가요? 우리 인생길에 그것뿐입니까? 우리 종교계에, 우리 기독교계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에 이 항고를 당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이런 세계, 예배 드리는 교회를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런 코로나19의 종교적인 이 상황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지금 확진자들이 코로나19의 확진자들만 병자인가요? 대한민국의 그들이 아니어도 지금 생사의 이 안타까움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확진당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의사의 눈망울 하나를, 또 그의 손길 하나를, 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환자들은 얼마나 또 많아요. 지금 모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전 세계를 덮듯이 오늘 우리 한국도 뒤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 통해서 대한민국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경제계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안보를, 또 군사계를, 또 종교계를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언제든지 그 어떤 누구의 지배가 없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날들을 주셨을 때 우리 감사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신앙 하나를 또 단련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그런 훈련 기회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각 영역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단련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이 상황에서 주저앉는지 돌파하고 나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한번 흔들어 보셨다. 세계를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거 그분은 하실 것입니다. 작정하신 거,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는 고의로 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각자의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직면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오늘 또 해야 될 이 주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그의 인생길에 터뜨려 놔주시고 그의 인생길에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앞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이렇게 인생길 나이 먹으면 죽는, 그리고 끝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5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또 하나는 둘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사람이 있고요, 둘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모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세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세 사람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둘째 사람 아담 예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다. 둘째 사람 예수는 어떤 분이냐? 살려주는 영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 자체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그 위에입니다. 영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둘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육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째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흙에 속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고, 그 형상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딱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이거는 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벌써 대화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를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육에 속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와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4절에 첫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라.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 이 첫째 아담에 대해서는 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뭐 도저히 거기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진 것 같지만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첫째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아니 둘째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범죄자의 모형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아담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한 사람 첫째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기에 안내자요, 인도자요, 출발자요, 뿌리가 누구냐? 첫째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한 자 통해서 죄인들이 생산되어지고요, 순종한 자 통해서 의인이 생산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출현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은 뭐로 표현됩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떠함이, 많은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많은 사람의 그 순종치
한 사람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어지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의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대비되어지면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표권자들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한 사람의 정책의 방향이 어떠하니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그 길로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에 이 한 사람의 어떠함이 많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귀결되어지고 결정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가 결정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딸린 우리와 연결된 많은 사람이 어떠함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길에 대표자의 인식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그 로마서 5장에 많은 사람이 19절에 많은 사람이 5장 12절에서는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많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결국 많은 사람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그런 집합체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이냐? 모든 많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지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을 규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 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백성이 전체의 많은 사람,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이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례의 역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도달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 얼마나 많이 미쳐져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이 안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우리는 속속 접속하면서 삽니다.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전율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크게 바꾸어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달할 사람이 범죄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 죄범한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 죄범한 모든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벗어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될 사람입니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 못합니다. 누가 도달하느냐? 둘째 아담 예수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할 때 대체 그 순종하심이 어떤 순종하심이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럽니다.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순종은 복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함으로 그 죽으심의 위력이 나타나고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우린 그 효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럽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뭐를 힘입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19절 20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뭐를 힘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피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피의 위력을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꾸 우한 그래서 나도 이게 입에 붙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그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막바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힘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탄에 처해 있고 또 목회의 파탄에 처했던 사람, 각계 각 상황에서 인생길에 정말 인생을 막바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번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순종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살 길에 올라서야 되는데요. 그거 올라서는 길은 그냥 올라서지 않습니다. 올라서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까무러칠 것 같은 소식을 들으면 힘이 쭉 빠져버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면 그때 비로소 예수가 불러집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나 예수 이름 믿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영접과 믿음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직면하고 당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우리의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들이 가라앉고요. 다시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일으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와 관계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그분이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경제 코로나19로부터, 정치 코로나19로부터, 이 모든 안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인생의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인생길의 갖가지의 절박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 예수시다. 나를 건질 자 예수시다. 나를 일으킬 자 예수시다. 대한민국을 세울 자 예수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규정, 이건 그분에게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복음 받아들여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 지금 의료계로부터 시작해서 종계 공부한다고 하는 학자들, 또 종교계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엔 신학자들 많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도 많고 의료진들도 많고요.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말들이 뭐예요? 손잘 씻어라.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말아라. 기침할 때 속에 있는 가래침 끌어올리지 말아라. 가라가 그게 안 끌어올려져요. 그거 안 뱉어내면 막 답답해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속에 있는 가래를 안 끌어올려요. 그렇게 입에서 하기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 못 받으면, 못 뱉어내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인간이 언제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들이 사스와 메르스 이후에 다른 거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이거 나타나니까 약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절대자, 전능자, 신께 부르짖으라고 모여서 울면서 좀 대신 기도해달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자기들은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요. 정부 고위 관리자들은 모여서 같이 밥 먹어도 돼요. 이기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문 닫았으니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모든 곳에서 회의를 해도 화상회의 하세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 모습 텔레비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회의하는 모습 같이 따닥따닥 붙어서 해야 하잖아요. 교회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따르려고 많이 생각하고 번민하면서 종교적 양심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영하는 좀 지도자들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만들어내보세요. 이럴 때 좀 솔직하게 우리의 할 수 있는 힘과 한계는 여기입니다.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용기 있는 의사들 없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아야 됩니다. 백신 하나 맞는다고 그거로 끝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백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성령의 거듭나는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이 코스를 지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 사람이요, 문제가 많아요. 성경은 새 사람 되는 길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됐다고 새 사람 된 거에 만족하고 새 사람 된 거에 안주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새 사람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새 사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계획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또 구분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약에 머물러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잠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둘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원리를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밝히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첫째 원수된 것이고요. 두 번째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이걸 허셔요. 무엇으로 허시느냐? 자기 육체로 허셔요. 예수의 육체로 허셔요.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버리셔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새 사람이 뭐냐? 한 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몸 되는 원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게 만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일지라도 이제 이 외인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둘을 한 몸 만드신다고 할 때에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런저런 말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새 사람 된 유대인입니다. 새 사람 된 이방인입니다. 새 사람 된 유대인과 새 사람 된 이방인을 한 몸으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21절에
그 성령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비로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서로 지체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골로새서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머리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머리 되신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삶의 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어떤 관계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됩니다. 지체가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한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한 몸 되고 한 세 사람 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한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주의 백성은 새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 유대인과 새 사람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이건 이방인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새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방의 구원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도 유대인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을 창조한 새 사람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다 어떻게 돌려요? 한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불화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15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도 너희 받았다. 어떤 너희입니까? 범죄한 많은 너희, 범죄한 모든 너희, 범죄한 이방인 너희, 범죄한 유대인 너희,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성령 안에서 다 받으셨듯이 용납하셨듯이 너희도 받으라. 너희도 지체들 받으라. 난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신천지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속아서 지금 신천지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나와서 나는 속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속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인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지 못하도록 문 닫은 교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금중교회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한 세 사람으로 예수 바르게 영접시키고 이만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구원자의 이름 이만희 아니에요. 그는 죽어요. 영생한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영생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새 유대인이지요. 새 사람 된 유대인과 새 사람 된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누구를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교주를 따르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세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면서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입을 통해서 올려지는 찬송, 그 찬송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부여잡고 어려운 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분께 소망 두고 나 다스려 달라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여 나 다스려 주시고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느 나라도 미운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가슴에 큰 메아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병 확진받고 또 우리나라에 확진받고 두려워하는 사람, 또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또 정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연역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